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기니까요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계속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자체를 인자의 다시 오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좀 나중에 오겠지,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온다고, 빨리 오는 거였나요? 갑자기 여튼간에 이렇게 정신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떠한 자세로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1달란트 가진 종은 우리가 계산대로 한다면 이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떠날 때 보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버립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와서 계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별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정말로 와서는 그들이 의도를 파악했던 대로 결산을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종들이 주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죠.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달란트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훔친 적도 없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를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실히 뭔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했던 그 사람에게 주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게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한 이 지식, 주인을 자기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아는 지식은 잘못된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었어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았을지라도 그는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주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의 인식이 그것이냐?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자 받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은행에 가서 놔두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그대로 갖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정도의 가치거든요.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얼마일까요? 몇 년 일하면 될까요? 6천일 잘 감이 안 오시죠? 6천 나누기 365 하면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16년이 좀 더 걸립니다. 한 17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정도의 연봉인 거예요. 그 정도 이자를 받으면 여러분 굉장하겠죠?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돈을 그냥 그대로 묻어 두었던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갖고 앞에서 나오는 다른 종들처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잘 보관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면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보화를 땅에 묻었다가 이것을 찾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평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잘 간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돈을 땅에 묻어둔,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행동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정말 잘못한 것 단 하나, 그것은 주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까?
결산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주인은 그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뭔가 이득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종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주인이 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진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자 재능대로 각각의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받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17년 정도의 연봉이 합쳐지는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을 때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의도대로 최선을 다해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제대로 주인의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바칠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엄격하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종들을 착취해서 뭔가를 뜯어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고 나한테 이런 거 맡겨갖고 계속 나를 굴리고 나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해내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 건강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도 주셨고, 지식이라는 달란트,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십시오, 이것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게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켜?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왜 자꾸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별로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종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악한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굳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득만 밝히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 이거 달란트 맡겨놓고 또 나를 노동시키려고 하는 주인, 싫어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예, 아멘이 적어졌습니다. 저희 디모데 청년부는 이제 이번 주 금토해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큰일 났네요. 자, 지금부터 벌써 여름 사역이 막 시작되어 가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바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선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봉사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필요들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귀찮은 일, 힘든 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거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가? 이런 마음 혹시 가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은 혹시 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자꾸 맡겨주셔서 감사한 분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싫고
옆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어렵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면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인이 어떠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다른 나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주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3명, 종 3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엄청난 달란트, 엄청난 가치의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칭찬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종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맡겼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려우시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할까요? 1번 종들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2번 종들을 어떻게든 뺏겨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3번 종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답은? 3번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겨요.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안 불안하세요? 암만 돈이 많아도 그 정도의 금액을 종들에게 그냥 맡겨요. 딱딱딱 맡겨요.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불안해서 타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장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쿨하게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자기 아들처럼 이만큼에 있는 돈을 딱 맡겨놓고 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주인이 악한 주인이겠습니까? 신뢰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이런 결산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렇게 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주인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주인이 악한 주인이었다면, 나쁜 주인이었다면 심지 않은 곳에서 막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갖고 오고 그런 아주 고리대금을 받는 그런 나쁜 악한 주인이었다면 종들이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놔! 하고 끝나지. 칭찬은 무슨 칭찬입니까? 아니면 칭찬 정도 하고 그냥 말겠죠. 그래, 잘했네. 갖고 와.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더 맡긴대요. 그죠? 신뢰가 더 쌓이고 있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은 종을 정말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재산들을 맡기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잘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주인입니다. 이러한 주인을 이해한 두 종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오해하고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마지막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쫓겨나게 되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실 그때가 되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맡겨주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신뢰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에 대한 존중이 있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종으로서 일해라 이렇게 하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자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불평불만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짐들이 크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은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니라 기쁨의 사명이며 즐거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그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날 디모데 수련회가 디모데 청년부가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청년부와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한 초대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장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